우리한테 무엇인가가 이득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수행은, 이 명상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마음이 아까보다 편안한지, 계속 한 생각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바뀌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정진하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있는지 이렇게 이해가 가지죠.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막 근사하게 잡숫고 오셨는데 지금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화장실에 못 간다고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화장실에 가도 볼일을 못 보고 여기에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셔봐요. 그거 굉장히 힘들죠? 근데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다 버리고 났을 때 속이 어떻든가요? 아주 속 시원하죠? 뭐 근심 보따리가 다 내던진 것 마냥 우리 마음도 이 원리와 똑같아요. 무엇인가가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계속 그것에 마음이 가 있으면은 점점 마음이 나빠져요. 그리고 답답해지기 시작하고 괴로워져요. 근데 나쁜 일도 그러는데 좋은 일도 오래 너무 지니고 있고 집착하면 그것이 배는 아파 죽겠는데 무엇을 먹어야겠는데 이게 속이 비워져야 먹잖아요. 또 이 마음 안에서도 이게 비워졌을 때 화장실에 가서 오물을 버린 거와 같이 마음이 개운해져요. 그러면은 그분이 얼굴 표정이 달라요. 늘 인상 쓰고 있는 분은 뭔가는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불편한 게 없는데도 인상 쓰고 있는 것은 업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업이. 여러분, 그 업이 뭔지 아셔요? 업 아시죠?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업. 바깥에서는 어떤 업종에 종사하냐고 묻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마음을 어떻게 쓰고 말을 어떻게 하고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업, 불선업이 나눠져요. 선업, 선법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떨 때 선업이라고 하고 어떨 때 불선업이라고 하냐면 선업은 나도 좋지만 상대도 좋고 나도 이득이 따르고 상대도 이득이 따르는 것을 선업이라고 해요. 말로든 행위든 마음씀이든. 그러면은 이 말은 더 간추리면은 남을 해치지 않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해서 이게 아니라 상대의 그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럴 때 마음이 어때요? 내 마음이 그 사람을 오해하지 않게 되죠. 그죠? 그리고 오해하면은 분명히 별로 좋지 않은 말, 불선한 말이 나오는데 이해를 하게 되면은
아, 그 사람이 그런가 봐. 이랬을 때 내 마음이 먼저 편안하죠. 그 사람을 보고 이해했는데 왜 내 마음이 편안하냐고요. 상대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을 때, 뭐 저 사람은 날마다 왜 저래? 이러는 말과, 아, 저 사람이 마음이 많이 아픈 분이구나 했을 때 본인 마음에서 나쁜 마음이 아니고 나쁜 말이 아니고 나쁘게 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100% 쌓여 있는 분들이 부처님이에요. 이 몸과 마음에 오로지 선업만, 선법으로만 가득 찬 분들. 단 0.1%도 불선업이 없는 분들. 그러면은 이 선업은 어디에 쓰여지느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행복을 점점 키워가게 돼요. 이 마음이, 이 말이, 이 행위가. 그러면 행복이라고 하는 말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요? 행복이라는 말에는 행복 선언이 있잖아. 행복이라는 말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그 안에 복덕이 있는 거예요. 복덕이. 그래서 꼭 돈을 들이지 않는데도 늘 복덕을 단계 쌓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들 중에 7번째 부처님이거든요. 수많은 과거 부처님이 주불이 계세요. 주불이. 그런데 거기에 7번째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인데 지금은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그 7 부처님께서 우리들한테 진정 행복하고 싶은 사람은 조금도 악을 짓지 말고 선만 지어라. 그러면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이 맑아지고 자신의 삶이 달라지고 그리고 조금도 악을 하지 않는다면은 스스로가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게 7 부처님께서 우리들한테 주신 7불 통계라고 해요. 그래서 7 부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밝히래요. 이것이 복을 쌓는 일이고 덕을 쌓는 일이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할 때 이 스스로 선업을 쌓게 되면은 해탈 열반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수행을 지금 알아차림을 하는 게 스스로 자신이 불선업을 짓는지 선업을 짓는지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불선업을 줄이고 선업을 점점 쌓아가려고. 선업이 뭐라고 그랬죠? 복과 덕을 쌓아가는 일이고 이 수행이 복과 덕은 물론이고 지혜까지 개발하는 이 도구인 거예요. 방편인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아무리 선행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하는 선행이 있고 지혜롭지 않은 선행이 있는데 지혜롭게 했을 때
그 다음에는 복덕을 넘어서 공덕이라고 말합니다. 공덕. 복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쓸 수 있는 어떤 힘들인 거죠. 조건들인 거죠. 그죠? 덕은 뭐예요? 덕은 그 사람의 인격체예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남한테 이로움을 주느냐. 근데 복은 내가 쓰지만 이 나도 쓰고 남한테도 쓰고 덕은 남을 이롭게 했을 때 가능하게 쌓이는 거예요. 이거를 토탈했을 때 지혜까지 토탈해서 지혜 공덕까지 복덕과 지혜 공덕까지 합쳐진 것을 공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절에 왔을 때 누군가도 절대 해칠 마음이 없는 곳. 그래서 어떤 단체 중에서도 이 우주 법계에서 가장 수승하고 가장 훌륭한 단체가 절이다. 수행 공동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른 공동체, 다른 모임들은 목적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뭐 돈을, 사업을 하는 목적, 또 운동을 하는 것, 다 돈을 모으는 것, 또 때로는 친목회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 절이라고 하는 승가, 이 공동체는 모든 인생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절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다른 모임에 갔었던 거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선법은 이런 거라면 선업은 불선업은 이와 반대이죠. 꼭 남한테 트집을 잡고 부정적인 마음이죠. 계속 이 마음이. 누군가한테 늘 요구를 하고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을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나를 존귀하게 안 여겨주는 언행을 하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나를 어떤 바보도 어떤 악한 사람도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고 그렇게 그 사람한테 배려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은 달라질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불선업을 짓는 사람들을 선업으로 바꿔준 것, 이것이 중생 제도예요. 중생 구제고. 그러면 우리들은 자신은 얼마만큼 선업을 짓고 있는지 이거는 자신만이 알아요. 자신만이 아는데 이것은 진리의 세계에서 더 빨리 알아요. 진리의 세계. 진리의 세계는 원인에 따르는 결과. 불선업을 지었을 때 계속 괴로움이 증가되는 거죠. 선업을 지었을 때 행복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다 판단할 수도 있어요. 나는 점점 괴롭다. 나는 점점 행복해지고 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유연해지고 있다. 자, 이 괴로움이 따르는 것, 이것이 언제가 제일 괴롭던가요? 여러분? 예?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언제 괴로우냐면 괴로움의 원인들이 참 많죠.
몸이 아파도 괴롭고 가족 간에 문제가 생겨도 괴롭고 또 이거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해결해 갈 수도 있는데 진짜 괴로운 것은 정말로 우리 고치기 어려운 병에 걸렸을 때 가족이나 자신이 또는 조금 전에 문수거사님께서 그 동네에 술만 잡숫다가 돌아가셨다는 그분은 우리는 술만 잡숫다가 고독사 했대요. 이 말은 하기는 쉽지만 그분의 삶이 어떤 사연에 오죽하면은 그렇게 술만 잡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까. 그리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삶을 자신을 그토록 알코올로 몰아가서 죽음을 맞이할 때 단 한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맞이해 갈 수 있었던 그 원인을 그 사람이 알았더라면 그 습관이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고 자신을 괴롭히고 그 누군가는 그분 돌아가신 분도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돌아가셨을 때에 그 가족이 살아남은 분들이 짊어져야 될 마음의 무게는 얼마나 또 크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선업을 지었을 때 자기가 점점 행복을 더해주는 행위를 하는 것이지만 불선업을 했을 때는 자신도 남도 점점 괴로움을 보태는 행위다. 이것이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지켜야 될 계이고 반드시 지켜야 될 거고 이것을 계속 지켜나가도록 누구한테든지 포교를 해야 될 이런 것들인데 우리는 이 기본을 늘 망각하고 있지는 않나. 그래서 무슨 말을 할 때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유, 그 사람이 업이야. 그 사람 업장이야. 그러는데 이 업은 나쁜 뜻으로 우린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데 이 업은 선업과 불선업 이것도 업이라고 말합니다.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을 때에 오는 행복은 선업이라고 말해요. 선업, 선과. 그리고 불선업으로 했을 때는 불선업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업이 늘상 어느 쪽으로 우리는 마음을 방향을 그렇게 두고 살고 있는지 이 마음에 따라서 말이 나오고 마음 그 중심에 따라서 행위가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불교는 마음을 닦는 곳 그리고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르침 이렇게 말해도 전혀 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늘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삶을 대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사업을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마음을 체크하고 관리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 관리를 하는 것, 불선업에서 선업으로 자꾸 전환하는 것, 이것이 우리 수행입니다. 그리 하다 보면
금생에 받는 것도 있지만 다음 생에 받는 것도 있고, 이미 지금 받는 것은 전생과 과거에 지은 것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은, 내 삶의 조건들은 그 누구가 전해준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부모 탓도 아니고 이웃 탓도 아니고 나라 탓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자신을 잘 가꾸어 갈지 그 누구도 가꿔줄 수가 없어요.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늘 선택은 본인들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손해 나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고 지금 양보하는 것이 결코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복덕을 키워서 지혜를 키워서 행복을 더할 것이냐, 불선업을 키워서 계속적으로 괴로움을 더할 것이냐, 그리고 가족이 계속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은, 절에 다니는 여러분들이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끊어줄 것은 끊어주는 것. 계속 불선업을 가고 있는데도 우리 아들은 내가 못해줘서 이거는 괜찮고 우리 남편은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그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을 계속 괴로움을 증폭시켜 줄 뿐입니다. 그래서 절에 다니시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 진리의 세계를 듣고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 공덕을 쌓는 길이고 진리의 길을 벗어나는 것이 괴로움을 증폭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계속 늘 포기할 수 없는 대상으로부터 공덕을 먼저 쌓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가정 한 가정이 그리 해나간다면 우리나라는 정토가 될 겁니다. 극락을 가서 극락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가 극락이고 가정이 극락이고 가정이 법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